기도를 하고 앉게 되는 걸 보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로워요. 정말 오묘하고 자연재해, 재앙,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 암으로 죽어갈 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것은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에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신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30년 성당 다니면서 본전도 못 차린 분이야 이분. God is nowhere. 이 한 칸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신은 nowhere입니다. 여기에 한 칸만 띄는 삶을 살면 신은 now here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될까? 목표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과정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가 되니까 또 하나 제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무표정하게 북한식 그 박수를 쳤는데 지금은 살짝 저한테 미소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하여간 오늘 강의 서로 기대 속에서 아주 풍요롭게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잊혀진 질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 주제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비밀 코드라는 작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음을 묻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다. 물음은 인간이 지닌 어떤 무한 가능성의 어떤 발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 속은 듯한 느낌으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답을 들으러 왔더니 맨 물음만 던져놓고 자기는 답을 적당히 해놓고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놓고 보내더라. 아마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제 학창 시절에 교수가 저한테 던진 물음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음이 살아서 제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많은 물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윤리신학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치는데 오랄 테스트입니다. 오랄 테스트. 그런데 이제 책은 2000페이지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책을 읽고 시험장에 들어갔죠. 딱 이제 1대1로 이제 눈을 마주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 앞에 지금 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귀찮게 막 얼굴에도 묻고 저기도 묻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 음식점에서 던져진 질문이면은 뭐 대답을 막 하면 되죠. 근데 2000페이지 책을 읽고 2000페이지 책을 배경으로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 질문이 2000페이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벌써 머리가 굴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복잡한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납치범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당신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당신 수중에 그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칼이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고. 어떡할 겁니까? 이 질문을 받고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야 쉽지만 이제 답 하나 얘기하고서 근거를 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팔이 어떻게 할까요? 팔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당신은 파리를 죽일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이 생태 신학적인 물음이에요. 그 권리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조금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만은 내가 불교 신자라면은 파리를 그냥 두었을 겁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니까 파리를 저는 죽이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내가 너에게 나달래는 곡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모든 이 피조물들을 너에게 맡긴다. 잘 다스려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자연을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가운데에 이것들을 부리고 활용할 권한이 너에게 있다. 제가 근거를 댔어요. 그러나 남용은 금물입니다. 잘 다스린다라는 이름 하에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한에서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좀 또는 먹거리의 차원에서 인간은 그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대강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 죽이겠습니다.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여요? 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불가피하게 한 생명과 다수의 생명이 서로 충돌할 때는 소수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납치한 납치범을 죽임으로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죽입니다. 그건 거예요. 하여간 이 세상에 이게 정의의 문제고 이 세상에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윤리신학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물음에 대한 또 답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답변한 것은 답변이지만 물음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진짜 파리를 죽여도 되나? 아직도 제 안에서 메아리 쳐요. 저는 답은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됐지만 그리고 또 아직도 나는 납치범을 죽일 권한이 있나? 뭐 아직도 그것은 저에게 물음입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만일 신이 있다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나라는 주제로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음을 묻겠습니다. 언제 나는 신의 부재를 느끼는가? 또 언제 나는 신의 존재를 느끼는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가는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막 가는 이야기. 삿대질하는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말을 해볼까요? 네. 그 작년에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심하게 발발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수백만 마리의 그 돼지나 소들이 이제 그냥 묻은 정도까지 됐었는데 과연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가 어떤 권리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신의 부재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신의 존재의 부분은 계절마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 그 경치나 이런 것들 그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그 뭐 정말 어떤 뭐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묘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다양하고 또 정말 각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획일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멋진 생각입니다. 네, 또 누가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한 9년 전에요. 많이 네. 아팠어요. 네, 처음에 암 선고 받고 네, 투병 중에 다시 또 4년 후에 또 다시 이제 전이는 아닌데 조금 특이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다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자녀들은 어리고 처음에 선고 받은 것도 힘이 든데 다시 또 투병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저한테만 가혹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 때 정말 하느님은 계신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광야에 혼자 머무를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제게 별이 암만 많아도 너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손을 내미시는 그걸 체험하면서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지금은 치유가 되고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발성암이라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방청객으로 와 계시고 이 뭔가 있습니다 지금. 감동적입니다. 또 누구? 저는 항상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10여 년이 넘는 독서에서 읽어낸 지식 책에는 신이 없다고 말하고 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잔인한 신을 볼 때 그리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을 때 네.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해오신 아버지가 피의자로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제 군 시절 동료가 암으로 죽어갈 때 그리고 타락한 십자군이 서로를 사륙할 때 유태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살아남은 유태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총칼로 짓밟을 때 저는 신이 없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반대해서 일어날 때 그리고 아버지가 극적으로 승소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성당에 다니실 때 그리고 그 형이 항암제도 듣지 않던 형이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료될 때 그럴 때 저는 어쩌면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지식 책에는 어쩌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 속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청객들이 아니면 애청자들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무슨 숙제를 내줬나 저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얘기하나 아마 그러실 텐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체계적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를 평소에 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뭐 하여간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또 누구? 예. 저는 평소 딱히 신의 부재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드물게 신의 부재를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6, 7년 전에 어쩌다 연이 되어서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었는데 저희 숙소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기준으로 따져도 그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집 그런 집에서 이제 민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의 충격이 지금도 잊히질 않는 게 그 집은 언덕 위에 있고 그 우리가 흔히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 같이 앞에 조그마한 풀도 딸려 있고 안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덕 아래는 우리가 그 농촌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이 거무튀튀한 비닐하우스 같은 게 땅 끝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철 깡통을 두드려 펴서 만든 양철집이더라고요. 바로 아래는 빈민가인데 그 언덕 위에는 굉장히 고급 주택이 있어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이 계시면 이제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여행길을 쭉 계속하다 보니까 그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신은 계시는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관찰입니다. 또 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재앙 아니면 개인적인 불행을 겪을 때 신이 부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서 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선에 반대되는 악 자체도 신이 만들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도 다 뭐 신의 뜻이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자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개인적으로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은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모든 일들이 마치 저를 위해서 딱 껴져 있을 때 가령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녔는데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 아버지 약간 직장 문제도 있고 오빠도 이제 직업 문제도 있었는데 다 집이 서울로 이사도 오고 아버지나 오빠 일도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게 다 저를 위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이 그래도 다 살펴보고는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일찍 이 어른스러운 하여간 축하합니다. 얘기가 너무 기특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를 보면서 막 머리에 두건도 쓰고 다니고 평생 고기도 안 먹고 종교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사실 신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그냥 종교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냥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막 고르듯이 골라서 먹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한 친구가 희귀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하고 완전 치료받는 걸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쾌되는 걸 보고 진짜 내가 모르는 기적의 세계가 있고 주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좀 아쉬워요. 다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눈빛인데 약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의 존재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웅변이다. 여러분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TV 보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공감하는 대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의 존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라는 말들을 이제 가끔 도전적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수학 등식 풀듯이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15년이 아니네요. 12년 전입니다. 계산을 지금 머리를 딱 해보니까 12년 전에 어느 본당에서 이제 사목을 하고 있을 때 고해성사를 이렇게 듣습니다. 뭐 그냥 그 아주 비밀스러운 고해는 아니니까 원래 고해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든지 하는 고해니까 제가 발설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고해를 하는데 신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딱 그 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죄입니까? 하여간 의심했다고 이제 막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는 목소리야. 다 알아요. 다 목소리. 다 알아. 이 양반이 내가 나이도 그렇고 성당 다닌 30년 되신 분 정도 되는데 신의 존재를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딱 던진 질문이 또 말이 형제님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30년 성당 다니면서 낸 헌금이 얼마고 교무금이 얼마인데 30년 본전도 못 차린 분이야, 이분은. 의심하느라고. 뭘 신앙에서 얻어지는 뭘 지금 뭔가를 체험을 하든지 은총이라도 받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 기도도 엄두도 못 내셨던 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발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하여간 뭐 반반이라고 치고 그냥 있을 확률 반, 없을 확률 반 이렇게 해서 반으로 쳐줍시다. 양보해서. 확률이 반반이다. 그러면 신이 있을 경우에 내가 신과 소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또는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신의 부재 안에서 내가 또 살아가는 나 홀로의 세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확률 50%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인이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사람은 만약에 있을 50%를 내가 체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이 되죠. 그래서 저는 실리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실리적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고, 그러면 신은 왜 속 시원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가? 뭐 그냥 딱 나타나면 이런 얘기 필요 없는데, 있느냐 없느냐 의심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 다 필요가 없는데 왜 신은 숨바꼭질 하듯이 보일락 말락 하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사상가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은 신이 아니며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뭔가 지금 영감을 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을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에요. 설명할 수 있으면 이름이 신이라고 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야지 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신은 그러한 존재인가?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이 존재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 내지는 인식 능력은 오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냄새 맡고 또 뭐 하여간 촉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이성이 동원이 돼서 이제 신의 존재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인식을 하는 건데 그 인식 능력을 넘어서는 존재가 실제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걸 가지고 도저히 그 존재를 가늠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신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책에도 썼어요. 개미가 코끼리를 만납니다. 개미는 우리가 알기로 2차원적인 존재예요. 2차원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개미에게 있어서는 평면만 존재해요. 개미는 점프를 못하니까 모든 것을 평면으로 체험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입체마저도 평면으로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선으로만 평면으로만 기어다니니까. 그런데 이 개미가 코끼리를 기어다닙니다. 코끼리 피부를 기어다닙니다. 여기도 기어다니고 저기도 기어다니고. 과연 이 개미는 코끼리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통째로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코끼리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통째로는 전체를 볼 수가 조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코끼리를 체험해요. 예?
예, 어딘가 딱딱한 데 지나갈 때는 이 바위 같다. 어딘가 말랑말랑한 데 지나갈 때는 이거는 말랑말랑하다, 폭신폭신하다. 하여간 체험은 부분적으로는 체험을 하면, 그러나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의 존재를 부분적으로는 그때그때 신은 따뜻하다, 신은 차갑다, 신은 냉정하다, 신은 잔인하다, 신은 사랑이다. 어떻게 됐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파악이라는 거는 어렵고, 감을 잡을 수 있을 따름이에요. 감, 신의 존재는 우리는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 잡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다행인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 존재,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러면 신은 신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그래도 우리 앞에 짠 하고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안 나타나세요. 그런 인식의 한계까지도 넘어서서 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신이에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왜 넘어서서 안 오시냐? 우리를 위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차신분은 지금부터 강의를 못합니다. 까불지를 못해. 여기 앞에서 입이 딱 다물어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 말을. 숨도 못 쉬어. 숨도 못 쉬어. 에? 그렇죠?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사장님이 여러분 좋다고 여러분 책상 앞에 와서 맨날 가지도 않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자고 그러면 일이 됩니까? 일이 됩니까? 손에 안 잡혀. 하던 일도 안 돼. 하던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한에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요청하지만, 오시고 나서 할 일 다 하면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벌벌 떠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노래방에 갔는데 사장님이 눈치도 없이 끝까지 같이 놀면 그 노래방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쁘다고 그러고 좀 미리 가줘야지. 그 다음에 노시는 분들이 신나게 놀죠. 바로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봐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휘해봐라. 그래서 신의 존재가 지금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진짜 맞대면할 수 있냐? 우리가 3차원적인 존재의 옷을 벗을 때, 그걸 부활한 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한 육신이 될 때, 사도 바오로가 표현하는 새 옷을 입을 때, 새 육신을 입을 때, 그때는 신하고 맞짱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당에서는 마주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왜?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벗어져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도 변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도 변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제가 신의 존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신의 존재는 신미안을 가진 분들이 신의 존재를 이제 더 맑게 또는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인, 그 고은 시인이 쓴 시가 저한테 공감이 됐어요. 초등학교 유리창마다 석양이 빛나고 있다. 그 유리창 하나하나가 실컷 신들이었다. 그림이 이렇게 보이죠? 거기서 신의 흔적, 신의 모습을 고은 시인은 발견했어요. 이 비슷한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들어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 신부님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아주 정말로 존경받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전설적인 교수님인데 최민순 신부님이라고, 그때 이제 교수님에서 영성도 가르치시고 우리 문학계에서 단테의 신곡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원어에서. 그래서 이 시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왔답니다. 산보를 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산보를 하다가 시를 하나 얻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꽃을 본다.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이제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딱 세 문장입니다. 꽃을 본다.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꽃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들하고 다 합치되는 얘기예요. 벌써 신을 봤어요. 꽃을 보면서 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글에서 저는 또 발견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세요. 땅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바다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드넓게 퍼져가는 대기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하늘의 아름다움에게 묻고, 이 모든 실제하는 것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고백입니다. 변화하는 이 아름다움들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똑같은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 어떤 분은 신을 발견하고 어떤 분은 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떤 교실에서 한 학생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나갔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God is nowhere. 무슨 뜻이에요? 신은 아무데도 없다. God is nowhere.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학생이 딱 가가지고 God is 이걸 띄웠답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 띄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 이 학생은 이 글자를 다시 썼어요. Now, 똑같은 W인데 Now here라고 썼어요.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신은 뭐예요?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발상이고 참 멋있는 생각이에요. 신은 여기 있다. 근데 저는 기왕이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학생이 글자를 띄어서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띄운 표시를 해놓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한 칸이라는 뜻이죠. 한 칸 띄어라. 간격을 둬라. 여백을 둬라 라는 뜻인데, 바로 이 표시에 신의 존재가 체험되는 우리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한 칸이 없는 삶을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허둥지둥 살아갑니다. 간격이 없는 삶,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신은 노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한 칸만 띄는 삶을 살면 순간순간 잠시 뛰는 삶을 살고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조금만 간격을 두고 내가 그것을 관조하는 삶을 좀 살면 내 가슴에 좀 뭔가 빈 여백을 조금 마련해 놓고 살면 신은 어떻게 되냐? Now, here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는 분은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하면 나는 한 칸이 없이 사는, 나는 간격 없이 사는, 나는 여백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삶 안에 신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물음을 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젊은이들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내가 사는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요? 사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사명과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의 꿈은 어떤 식으로 꿈을 꾸는 것이 좋을까요? 인생의 목표에 대한 문제, 사명에 대한 문제, 꿈에 대한 문제인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살 때만 해도 이 멘토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멘토라는 말이 있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멘토가 어디 있어요? 생존, 어려서부터 생존이라는 것이 숙제였어요. 꿈이 숙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게 숙제였어요. 우리들 시대만 해도.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무슨 가이드가 있고 무슨 고민을 해봤어야지 되지. 갑자기 불쑥 너 뭐 되고 싶냐를 물어보니 대답이 나옵니까? 전 대답을 잘 안 했어요. 바로 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머리만 이렇게 긁적긁적했어요. 뭐예요? 그러다가 그 질문이 이제 뇌리에 이렇게 남으니까 우리 때 이 최불암 씨가 그 말하자면 주인공으로 나온 형사반장이라고 수사반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거 딱 보니까 형사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제가 형사 한번 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아직도 막막해요. 뭐가 될지가. 근데 적성 검사를 했는데 변호사가 제 적성에 맞는다고 딱 나왔어요. 그 변호사가 뭔지도 몰라. 저는 오리엔테이션도 받지도 않았고 변호사가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아무것도 못 잡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그냥 하여간 저 장학금 대준다니까 그냥 억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막 뭐 자기 꿈을 적으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놈이 보니까 군인 그러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인 그러고 적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놈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진학할 때쯤 되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공계에서 가니까 그래 여기 기왕이면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얻어서 이공계로 가자 대학을 그 공학 박사가 되자 그 정도 이제 꿈을 품고 대학을 들어가서 막상 들어가자마자 가치관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가치관의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될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가치관이 막 정립이 안 됐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는데 멘토가 있어야죠.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독서가 저한테는 멘토였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책을 만나면서 인생의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일단은 처음에
제 마음을 뒤흔든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안창호 선생님 무실력 정말 젊은이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아주 매력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 이런 분이 있었구나. 미국에 가서도 신사소리를 듣고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시대의 한국인의 인물입니다. 일본 이 감옥에서도 일본 순사를 감화시킨 인물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님 한번 뒤져보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뭉클뭉클하는 제 인생의 멘토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제 가치관에서 당시에 그 무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셨던 김홍섭 판사가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 김홍섭 판사는 판사였는데 이 재판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고뇌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무죄를 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하여간 무죄가 나왔으니까 책임을 안 지지만 유죄를 선고한 사람은 평생 동반자가 돼줬어요. 그래서 일단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을 면회를 가서 그 사람하고 내가 당신 할 수 없이 법리적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지만 난 당신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빚을 진 사람이다. 당신 인생 당신을 감옥에다 가뒀으니 그러니까 나하고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평생 주고받은 편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판사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 김수환 우리 추기경님 제 대학 때 슈퍼스타예요. 여러분 연예계 스타보다도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연예계 스타 요즘에는 딱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딱 나오죠. 박찬호 딱 나와요. 스포츠 모든 걸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 스타가 김수환이었어요. 여론조사를 해도 그냥 무조건 1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하여간 그분 보면서 참 겸손한 어투 그러면서도 바보스러운 포용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여간 그림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오경웅 박사예요. 오경웅 그 중국 석학인데 이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학문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이 동서양 사상을 막 버무리는데 막 제가 그냥 그때는 학구열이 막 있을 때니까 막 그 학문적인 그 폭과 깊이에 제가 그냥 탐복을 하면서 이 지평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젊은이였기 때문에 지평을 넓히는 거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딱 이제 첫 해에 제가 이순신 장군 뭐 그 전에 이순신 장군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닌데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그 매력 중에 매력은 백의 종군이라는 매력이에요. 감투가 없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분의 어떤 그 삶, 그걸 보고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난 사람들이 결국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옹골찬 건용을 위하여 백방으로 응원한다. 우리 이거 안창호 선생이 준 유훈입니다. 단 한 영혼의 정의를 위해서도 고뇌하는 양심으로 산다. 김홍섭 판사입니다. 겸손한 용기로 말하고 바보 카리스마로 품는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하자면 메시지입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지평, 하늘과 땅을 잇는 지혜로 사유한다. 오경웅 박사의 말하자면 저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투나 보상에 무관하게 밑바닥을 뛴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으로 삼고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 것도 다 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하여간 제 사명을 하여간 이제 사제직으로 잡고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좀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시면 좋은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 학생이 박물관에 취직했어요. 박물관에 취직을 했는데 청소부로 취직했어요. 자원해가지고 티오가 없으니까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관장이 나중에 이력을 딱 보니까 이거 그 대학을 나온 친구가 청소부로 취직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대학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지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조금 비아냥됐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박물관 마룻바닥이라면 다릅니다. 다른 마룻바닥이 아니라 박물관 마룻바닥이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 그 정신으로 열심히 마룻바닥을 청소해서 사람들 눈에 띄고 그래서 기회가 하나씩 둘씩 찾아오고 결국 전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장이 됐고 세계적인 동물 학자가 됐어요. 이분의 이름이 로이 최프먼 앤드루스라는 사람인데 소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명과 내가 목표가 뚜렷하면 바닥부터 출발하는 거 이거 치욕적인 일이 아니다. 아주 확신 있게 기쁨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여정은 일단 목표가 확실하면 여정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목표에 집착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과정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에서 시간 관계상 그냥 피드백 안 받고 마치고 다음 강의 때 할 수 있다면 피드백을 좀 받고 여러분들 의견도 좀 경청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호 긋고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종말이 오기는 오는 건가? 내 인생의 완성의 날이 종말이에요. 두려워할 것 없이 멋있게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당은 현재가 단절되고 뚝 들어가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의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 사람이 천당 갈 수가 없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반드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얼마나 길지는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답은 뭐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버티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